를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96페이지 사사기 20장 1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베르사베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해중의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모병은 40만 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이 사람은 곧 주님을 명하는 유대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족과 가족으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왔더니 같이요.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채물을 엿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승자 없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사사기는 21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제 11월 마지막 주 다음 주일이 21장으로 이제 사사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한 편, 신약 한 편 이런 식으로 주로 해나가고 있는데 12월부터는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누가복음, 복음서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오면 참 좋겠죠. 그래서 12월부터 이제 쭉 또 누가복음을 강해로 설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삼손이 죽고 나서부터 급격하게 사사가 이제 일어나지 않으니까 급격하게 타락하면서 한 레위인이 지난 시간에 자기 첩을 가지고 그냥 잊어버렸으면 안 찾아가야 되는데 4개월 만에 또 찾아갔다가 큰 봉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20장과 앞으로 나올 21장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처럼 전쟁이 일어나는데 승자 없는 전쟁이다. 우리가 흔히 형제끼리 싸워봐야 뭔 유익이 남느냐, 그냥 부모의 마음만 아프게 할 뿐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큰 대기업의 이 총수들이 이 기업을 일궈가지고 이제 총수들이 창업한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큰 유산을 이제 형제들에게 물려줍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유산을 물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다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생각에서는 그냥 우리가 그런 걸 갖지 않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 공평하게 좀 나눠가지고 살아도 평생 일 안 하고도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싸울까 이런 생각을 가끔 가지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기업의 그 유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님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다룬 사건 중에 우리나라에서 재산이 100억, 10억이 아니고 100억 이상 된 그 분이 죽고 나서 싸우지 않는 자녀들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참 변호사지만은 참 놀랍게도 아주 지루하게 이렇게 유산을 가지고 다툼이 시작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창업자나 또는 기업을 일궜던 분이 또는 그 기업의 총수가 죽고 나면 우리 생각에는 막 촥촥촥 이럴 것 같은데 각자 변호사를 또 둬가지고 이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아요. 그 어떤 스피릿, 정신을 물려주지 않고 물질만 많이 남기는 것은 그 자녀들 세대의 불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본인이 변호사에서 이제 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보니까 참 불행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형제끼리 싸우고 또 싸우고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었던 그죠 S그룹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마지에게 그 장려권이 넘어간 게 아니고 보니까 동생에게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큰형이 계속 진짜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소송을 했거든요. 그 평생을.
그렇게 하다가 뭐 동생도 또 뭐 한 7, 8년 누워 있다가 지금 이제 회장이 아들이 됐지만은 이제 3세대로 넘어갔지만은 그뿐만 아니고 나머지 그래 100억 이상 되는 걸 자기가 쫙 통계를 내보니까 싸우지 않는 참 형제지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어릴 때는 같은 엄마 젖 먹고 같이 컸을 거 아니에요. 같이 막 재미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딱 되면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그래서 참 자기가 볼 때는 이 불행이다 이거 불행이다. 여러분 형제끼리 싸워서 이기면 무엇이 남습니까? 남는 게 없어요. 이제 평생 안 보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특히 남자 형제들 제가 몇 분 말이면 제가 아는 분들도 보니까 안 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의외로 있습니다. 근데 그 정말 건면하거든요. 그래도 봐야지 또 이렇게 건면하지만은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자 없는 전쟁이다. 왕자의 난이다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도 6.25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남는 게 뭐 있어요 결국. 같은 이 후손끼리 우리가 자라나가지고 이 나라를 형성했는데 싸워서 남는 게 뭐 있었습니까? 한 300만 명 되는 시체만 남았어요. 여러분 300만 명이면 지금 경상북도 인구가 한 그 정도 되고 대구가 한 230만인데 이 젊은 아이들 또 이 청년들이 막 죽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 남는 게 없어요. 북한도 남한도 그냥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뭐 경제 그 개발하려고 했던 모든 건물들이나 이게 막 초토화되고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게 되고 막 이런 아픔만 남았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비슷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구약을 살펴볼 때 야곱의 12아들이 조상이 되어 12지파가 형성돼가지고 한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파도 자기 형제나 마찬가지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난 시간에 그 레위인의 첩의 죽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오늘 나머지 11지파가 모여가지고 한 지파를 거의 몰살시키기 직전까지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600명쯤 남겨놔요. 그 지파가 그래도 존속하도록 남겨놓는 걸 보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참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한 사람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오늘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든지 자기 형제나 마찬가지인 지파를 막 그냥 쑥대밭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기브아에 있던 그 깡패들이 잘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걸 가지고 전체가 그냥 싸움에 소용돌이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싸우면 교회가 분열이 되잖아요. 다툼이 생겨요. 교회는 그럼 반드시 쪼개져요. 참 희한하죠. 밖에서 봤을 때는 모르지만 여러분 좀 큰 교회들이 다툼이 생기면 1층, 2층 점령해가지고 1층 따로 예배드리고 2층 예배드리고 같은 교회 건물에 그런 교회가 꽤 있습니다. 요즘은 좀 해결이 되지만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성도가 아무도 없어요. 거기 일에 관련된 사람은 뭐 몇만 명 모이든 몇천 명 모이든 상관없이 그 지루한 다툼이 또 법정 분쟁이 시작되면 나중에 그 교회에 관련된 그 사람들만 한 1, 200명 남고 나머지 싹 떠나가 버립니다. 성도들이 거기서 뭐 은혜를 받겠어요. 뭘 하겠어 그냥 아유 이런 교회에서 못하겠다 싶어가 싹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가슴 아픈 건 뭐냐? 이 분열의 영이 틈타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 처음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시작했더라도 그걸 확대해가지고 충동질하는 것은 영적인 이 문제, 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교회가 쫙 쪼개져서 분열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분열과 파멸의 영이 임하면 가정도 깨어지고 교회도 깨어지고 민족도 깨어지고 이 세계도 전쟁을 통해서 파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끝이 다가오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지금 썩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가졌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그 자체도 지금 덕스러운 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죄지요 죄. 그 레위인이 첩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첩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근데 찾아가가지고 또 이래 달래고 얼레고 해가지고 데려오다가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죄악에서 시작되어서 오늘 민족 전체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나라나 그냥 일반 백성이나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 없어요. 교회도 지도자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참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일반 뉴스에서 이 공중파에서 그냥 교회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서 뭐 둘이 다퉜다 이런 건 안 나와요. 근데 막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막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이제 우리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막 공중 기독교에서도 우리 소식이 늦는데 TV 뉴스에서 나와요. TV 뉴스에서. 그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분당에 어떤 큰 교회에서 막 서로 막 이제 뭐 목사님 잘못했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막 어떻게 있잖아 패대기를 치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뉴스에 나오던데, 야 정말 어떻게 보면 놀랍고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교회 예배당 안에서 저런 일을 과연 일어나도 될까? 참 이 황당한 일이 짝이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에게도 덕이 안 되고 교회가 세상에서도 신뢰를 잃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10사람의 평신도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한 사람의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가 큰 일을 일으킬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들이 왜 목사님은 하는 것도 없고 안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지 이러는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쪽도 저쪽도 다 이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어느 편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 왜 목사님 우리 편 안 들어주냐, 이쪽에서 왜 우리 편 안 들어주냐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뭐 이렇다 저렇다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결정을 못하고 가만히 침묵을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도자입니다. 자식들이 만약에 막 분쟁이 있으면 엄마 왜 내 편 안 들어줘, 아빠 왜 내 편 안 들어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가만히 하든지 아니면 둘 다 징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떤 편을 못 들어준 거예요. 나중에 잘잘못을 따져보면 분명히 더 잘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 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 국민이 뭐 잘못했다 해서 이 나라 전체가 이상하게 되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불법을 딱 저질러 버렸다, 그러면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되고 막 야단 법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레위인이 일으킨 이 분쟁의 씨앗이 온 나라를 뒤덮어 버립니다. 그냥 그걸 어떻게 해결해 가지고 악한 자들을 찾아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원래 레위인들이 다 짐승 잡잖아요. 쪼개는 거잖아요. 쪼개고 또 각을 뜨고 이건데, 그러니까 여자를 각을 다 떠가지고 12덩어리를 나눠가지고 딱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버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가 다 모여듭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 하니까 오늘 막 설명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족속에서 그걸 다 없애자, 그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또 베냐민 지파는 자기 종족이니까 기브아가 버티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탁 충돌이 생기면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의 죄를 자꾸 지적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기쁨이 솟아나거든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 되는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로는요, 개인의 보복을 위해서 잘못된 연합을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레위인이 시체 정리를 다 전달하니까 막 몰려들어 지도자도 모이고 군사들이 전부 막 11지파에서 칼을 빼는 용사들이 모였는데 40만 명이나 모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사사시대 때 삼손이 막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할 때는 아무도 안 나와요. 삼손 혼자 그냥 나기 턱뼈로 막 천명 죽이고 이럴 때는 아무도 안 보이다가 자기 지파끼리 이제 막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막 40만 명이나 모여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참 놀랍죠.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는 10,000명도 모으기 힘든데 자기들끼리 싸울 때 수십만 명이 모이다니까요.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다 이 말이거든요. 전체 국토에서 다 모였어요. 길르앗 땅에서 나와 그 해중에 일제히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그러니까 각 총회, 각 지파의 어른이라는 게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다 섰고, 미스바라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사무엘 시대에도 거기서 집회를 하고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 칼을 빼는 자, 이 군인들 보병 걸어다니는 군인이 40만 명이나 모였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현대 아마 우리나라 정규군이 한 40만 될 거예요. 저희들이 군대 갈 때는 한 60만이 넘었거든요. 많이 줄었죠. 이제 인구가 주니까 뭐 젊은 애들 주니까 많이 줄었지만 어쨌든
4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해봐야 몇 명 안 되는 한 200만 되는 인구인데 거기 40만 명이 모여서 이 군인으로 나왔다는 거는 전체 거의 남자들이고 칼을 들 수 있는 사람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에 충격을 받았지만 사실은 자기 삶을 돌아보지는 않고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이 정도면 나머지 다 타락했다고 봐야 되는데 자기들 죄는 돌아보지 않고 이런 극단적인 사건에 막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슈가 되는 일에 다 몰려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살피지 않고 이 상대의 잘못을 크게 하면서 전체가 모였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말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하니까 이제 레위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만저만해서 이만저만한 일이 있었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쭉 돌아보니까 그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족속 12지파 중에 한 족속인 베냐민 지파는 나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그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다 모였는데 베냐민 지파는 자기가 속한 기브아잖아요. 거기 일이니까 함부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나가서 해명을 하든지 우리가 알아서 정리하겠다 전부 다시 돌아가라든지 화해를 해야 되는데 자기 왜냐면 이 깡패라도 자기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깡패도 형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막 죽여야 된다 이러지만 거긴 또 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베냐민 지파는 형제나 마찬가지고 자식들이고 이런데 못 내놓겠다 이거예요. 사실 다 내놔라. 그 범죄 가담했들 다 내놔가지고 처형하자 이랬을 때 내놨으면은 이 지파 전체가 사는 건데 못 내놓거든요. 이 말이 쉽지 못 내놓은 거예요. 자기 자식이고 자기 형이고 자기 또 아들들이고 못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법을 딱 들이댈 때는 있잖아요. 자기 측근부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서거든요. 옛날 이 대통령들 보면 자기 아들이 잡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 잡아가라. 자기 현직 대통령인데도 아들 잡아갔어요. 여러분 보셨죠? 옛날에 누구 아들 대통령 잡히더라고 대통령 아들 누가 대통령 자식들 중에 안 잡히던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현직에 있어도 자기가 안 맞고 놔뒀어요. 근데 요즘은 막 어쨌든지 막 자기 가족 살리려 그러다가 막 나라 막 어지럽게 하고 이러는데 공정하게 처음부터 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나머지 11지파도 그래 예, 오히려 동정심이 생겨요. 근데 베냐민이 딱 버티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 전체가 몰살당할 지경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에 있어서 그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야 전체가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특정한 모임이나 이런 데서도 자기하고 친한 사람도 있고 뭐 또 덜 친한 사람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해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만약에 자기가 친해도 정확하게 자기 지도자라면 치리를 해야 돼. 치리를 하고 뒤에 가서 달래더라도 공적으로 그렇게 딱 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담임 목회자 있고 뭐 우리 큰교회 가면 부목사 있고 부목사 또 부교육자 중에도 수석 부목사님도 있고 저도 어떤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있잖아요. 다 교육자 해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엄히 그때 있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끝나고 뒤에 나서 아이고 그래 목사님 제가 이걸 잘했어야 되나 하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님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전체가 들으라고 전체가 들으라 그러니까 제가 그 중에 제일 이제 선임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할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걸 아니까 이제 가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직이 돌아갈 때는 오히려 최측근들을 이 참 있잖아요. 어떤 게 연루됐을 때 딱 처리를 해줘야 나머지 영이 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진짜 잘못한 거잖아요. 어쨌든 여자를 막 그 겁탈해가 죽었으니까 이 집단적으로 이런 놈들을 잡아가지고 넘겨야 되잖아요. 그 재판을 받든지 뭐 어떻게 처형을 하든지 했으면은 나머지 지파도 그래 됐다 그래. 이 범죄자들 다 없앴으니까 하회하고 각자 돌아가자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인은 또 막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기 죄는 싹 감추고 기브아의 그 깡패들이 한 짓만 이야기해요. 6절과 7절로 가보면요.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마치 자기는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자기 죄와 태만함을 숨기는 거죠. 자기 죄가 얼마나 큽니까?
레위인인데 이 직업적인 종교인이 되는 바람에 이게 사명을 안 하고 직업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먹고 놀고 하다가 또 첩도 드리고 이러다가 첩이 도망가니까 잊어버리라고 하나님 보낸 건데 또 찾아가가지고 막 달래고 얼래고 하는데 또 장인이 막 밥을 주고 술을 주고 막 하니까 하루만 있다 와야 되는데 막 한 4일 내내 있다 5일 오전까지 있다가 오는 거 봤잖아요. 그런 말을 안 해요. 자기가 잘못한다는 이야기 안 해. 사회적 위신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부터 사실 고백했어야 되는데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싸움을 부추기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싸움을 말려야 할 레위인이 종교 지도자가 싸움을 부추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놈들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다. 그 너희들 어떻게 할래? 방법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두 번째로 전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승자 없는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레위인이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해서 증언을 듣고 이스라엘이 막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충격받았다기보다는 일단 여자 몸뚱아리가 12개 나눠가지고 지금 쪼개 왔다는데 충격받았거든요. 얼마나 이게 극악한 일이면 이렇게까지 레위인이 했겠노. 이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 무조건 잡아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감정이 이미 고조된 상태에서 모였기 때문에 눈에 자꾸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그 지파의 그 기본 족속을 치는데 막 한마음 한뜻이 됐거든요. 차분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레위인의 말만 듣고 또 그 행동을 보고 막 눈에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 너무 고조되거나 감정이 너무 다운되었을 때 절대 결정을 하면 안 돼요. 그때 결정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이제 기브아 사람이 이렇게 하니 곧 제비를 보아서 그들을 치되 넘어가서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러니까 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브아 그 족속들 이 음행을 한 놈들 망령된 행하는 사람들 다 잡아내가지고 징계하겠다 하면서 전체가 일어나가 쫙 그 성을 치려고 딱 준비를 한 거예요. 이때라도 베냐민 지파가 잠깐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베냐민의 이 족장도 있었고 대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총회에 모인 그 어른들처럼 다 나가서 이야기했어야 돼요. 우리 지파에서 일어나니까 솔루션수범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쩌라고 이래 나온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나머지 11지파 모였는데 안 갔어. 베냐민은. 맨날 다 알거든 내용을 지금. 이래 됐구나. 소문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얘들 다 죽인다. 얘들 다 죽어.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원래 음행을 한 자 돌로 치라 그랬잖아. 구약에는. 그때 다 해가지고 있잖아. 뭐 해봐야 뭐 10명 됐겠죠. 몰려갔으니까. 그거 처리했으면은 수만 명이 죽질 않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11지파에서 한 4만 명, 베냐민에서 2만 명, 한 6만 명 넘게 죽거든요. 그 당시 6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게 죽는다고. 근데도 지금 거부해요. 안 나간다. 피를 흘리며 싸울 필요가 없었는데 피를 흘리고 싸우려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참 지파 이기주의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뭐 지역 이기주의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기주의에 딱 빠져가지고 죄를 징계가 없는 참 성경 말씀 그대로죠. 네? 이 경책이 없는 자녀가 망한다는 게 매를 들지 않는 자녀는 망한다 성경이 이러듯이 징계가 없으면은 이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14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지금 넘겨라.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말 자기들이 형제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형제거든요.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악을 징계하자 그랬을 때 베냐민 지파도 그래 우리도 듣고 보니까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다. 가담한 자들 색출해라. 그 기브아에 또 이 베냐민 전체가 있고 기브아가 있잖아요. 그 기브아에 또 성의 족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쫙 수배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 동네 얼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애들 딱 잡아내가지고 넘겨주면은 끝나는 일인데